예, 저희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좀 읽을 때에 여기에 참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가, 좀 대조하는 이런 좀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 5장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이제 열왕기하 5장이 시작되는 이 시대의 좀 국제적인 정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요단강 동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또 맨 위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은 도대체 좀 어떤 나라인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아람을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리아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들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아람이 주로 섬겼던 이 신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나중에 5장 18절 같은 이 구절을 보면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모양은 송아지 모양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섬기는 이 신을 좀 이렇게 대표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폭풍과 전쟁을 주관하는 신, 그런 신을 섬겼던 이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상대적으로 군사력이나 그리고 또 그 중동 지방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관계도 우리가 이미 벌써 살펴본 이 열왕기상 20장 같은 데 보면 이 아합 왕과 이제 이미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도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나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 나만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만이라는 이 장군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임을 받고, 그리고 또 총애를 받는 아주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이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매우 유능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만에게도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절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참 나만 생각하면 참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바로 문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실제로 진짜 이 나만이 나병 환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볼 때에 분명히 피부에 걸리는 좀 다양한 질병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바로 사람, 그 사람이 나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래도 이 맡겨진 이 업무를 이제 억지로 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몸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나만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고통이었고 또 해결해야 되는 큰 숙제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하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이 엘리야 때에도 사실은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시면 이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의 집 그 여주인, 이 여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17절부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숨이 끊어지게 됐죠. 마침 그 전에 누가 그 집에 찾아오게 되냐 하면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집에 이 사르밧 과부, 그렇게 시돈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바로 엘리야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통에 있는 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남아있는 이 기름 조금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죽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지면에 비를 내릴 때까지 이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건을 우리에게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이 엘리야를 만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엘리야가 며칠 동안 이곳에 아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대화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여주인은 이 엘리야에게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바로 당신이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다락침상에서 자신의 몸을 3번 엎드려 펴면서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이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방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이미 벌써 열왕기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의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방인의 기적과 그리고 또 구원과 이 기적 사건이 비단 엘리야 시대에서만 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 시대에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 나만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피부병, 이 나병을 이제 알고 있는 한 어린 소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로 어린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인의 상황을 이제 잘 알고 있었겠죠.
정말 유명한 또 유능한 장군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고통,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이 주인을 볼 때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그 이름이 떠올랐죠. 누구냐면 바로 고향 땅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 대한 관심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바로 소녀는 담대하게 이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이 여주인에게 사실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인에 대한 아주 관심,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그가 고향에서 들었던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나만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 소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마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록 자신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도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좀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병만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다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의 말이 귀에 훨씬 더 가깝게 들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것들 한두 개 정도는 저희들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언젠가부턴가 이제 이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로 막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항상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되었던 적이, 요즘은 사실 뭐 소아 탈모라든지 아니면 여성 탈모,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 감을 때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아마 공감이 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탈모에 좋다는 그런 약초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발라도 보고 먹어도 보고 검은 콩 갈아서도 먹어보고 솔잎도 갈아서 먹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자라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때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제가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것을 알고 있는 제 가까운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가모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저에게 한번 이제 가게에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방문도 할 겸 이제 놀러 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가끔씩 이제 가모를 맞춰 놓고 넌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없어가지고 안 찾아가는 손님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로 이제 안 찾아간 이 가모들이 몇 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혹시 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스타일이 맞는 거 있으면 한 개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개씩 써봤어요. 써보니까 저한테 스타일이 맞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좀 다듬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써보니까 진짜 이제 제 나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일단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 가끔씩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안 좀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쯤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특세를 할 때였습니다. 40일 특세. 그때 이제 40일 특세 때 이제 목사님 어떤 걸 좀 하셨냐면 이제 교구별로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앞자리에 가족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 조용하게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손을 얹고 막 열정적으로 막 고함치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가발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기도했는 내용은 전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빨리 좀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제 상황보다도 이 나만의 상황은 훨씬 더 아마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정말 이 고통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마마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이 소녀의 이야기가 아주 귀에 가깝게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주는 위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저의 과거의 저처럼 또 삶에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앞으로 펼쳐질 이 나만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에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제 자초지정, 그러니까 이 아람 왕에게 이 소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아람 왕의 반응이 좀 어땠을까요? 기꺼이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바로 이 충신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사실은 친서에 이 편지까지 써서 이제 이 나만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사실 이 금액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선물 커다란 한 보따리를 챙겨서 이제 이 나만에게 떠날 것을 허락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좀 적혀 있냐 하면 6절에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편지를 이제 나만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6절까지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이 주인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확신과 만약에 용기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 또 어땠을까? 그리고 또 나만 장군이 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에 이것을 듣고 이 아람 왕이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국에서 온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적국으로 가면 위험하다. 너를 잡아서 죽이기라고도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손실이다. 나는 허락을 해줄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삐끗했더라면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마 기록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을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또 아주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이 간섭하심이 지금부터 사실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중반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호와는 나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만에 대한 관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한번 더듬어 보면 나만처럼 좀 1절과 같은 이런 기록이 하나님 편에서 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좀 보면서 이 구절을 저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부터 상범위를 알고 인도하셨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 부활절 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발을 디디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 전부터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할머니도 전도했고,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 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럴 때 이제 주일마다 이제 그 권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는 막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 막 3년이 넘게 막 도망 다녔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 그 권사님이 제가 그런 것들을 늘 이제 거부한다는 걸 알고 만약에 포기를 했더라면 제가 과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그리고 교회에 처음에 이제 발을 디뎠을 때도 저는 뭐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들도 전혀 생소했는데, 그때 또 저를 도와준 많은 또 믿음의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또 제가 이곳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고민 많은 시기에 또 나의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던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또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들려주셨던, 격려해 주셨던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런 기도들, 그리고 또 저의 또 삶의 과정 속에서도 늘 이렇게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또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런 삶의 저의 여정들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삶의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이런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소녀와 같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들이 귀에 또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 계속해서 그리고 7절과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또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를 혹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짜증스러운 표현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고백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자조 섞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사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으로는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벌써 3장에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갔을 때에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미 벌써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여호람 왕은 누구를 지금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어떤 판단 속에서 이 편지를 해석해서 짜증과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람 왕이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누가 알게 됩니까?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과 엘리사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자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인고 하면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만 나아만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의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이 나아만의 기분은 분명히 치료 방법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가 자신을 정중하게 맞아 주기는커녕 직접 나와서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자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좀 특별한 좀 치료 방법을 기도했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그 치료 방법도 너무나 그냥 단순하고 그냥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자신은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막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강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람 땅에도 바로 다메섹강, 이것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데 그런데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떠나서 아람 땅으로 돌아갔다면 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냥 이때 그냥 바로 돌아갔다라면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를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이 나아만에게 확신을 가지고 소개해 준 바로 이 어린 소녀에게도 아마 좀 불편한 일들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말을 듣고 가봤는데 뭐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던데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어린 소녀를 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의 친서까지 보내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분쟁의 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좀 반전이 됩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종들이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이제 이 14절,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을 따라왔던 지금 이 종들이 지금 나아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진정하시고, 그래서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더 힘든 것도 하라고 하면 그런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말은 엘리사가 한 말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말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나아만 주위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아만과 이제 이 엘리사, 그리고 이 종들의 충언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대와 함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아만은 무엇을 정확히 알게 되었는고 하면, 이제 바로 자신의 몸을 고쳐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어린 소녀가 왜 나에게 이곳에 가라고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또 한 명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아만은 자신의 몸을 고쳐준 것에 대한 그 호의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온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의도는 자신이 받는 이 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가 희석될까 봐, 그리고 또 보상을 바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또 15절에 나온 그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런 나아만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도 충분히 아마 기뻤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아람에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에 쓸 흙을 이 노새 2마리에 실어가는 것으로 17절과 18절, 19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만약에 끝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19절에서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바로 이런 제목이 붙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나아만. 이렇게 수식어가 붙으면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불청객인 엘리사의 사환, 바로 게하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엘리사와 게하시를 좀 대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방인인 나아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게하시를 동시에 좀 대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선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를 보고 이제 이 게하시는 욕심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돌아가는 나아만 일행을 따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에 누리멀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나아만은 그 요청한 것에 2배가 되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내어주게 되고, 이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들고 돌아와서 몰래 숨겨놓지만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엘리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이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사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이 게하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하고 나서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이제는 누구에게 들어가게 됩니까? 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 오늘의 이 결말은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옆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목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게하시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중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이 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삶을, 세속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앞장서서 또 우리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늘 깨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또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정말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게하시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오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섬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치밀한 계획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선택하며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 못할 오랜 고통과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기보다 꼭 필요한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이 앞서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질 때에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조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외인이 아니라 게하시처럼 외인이 아니라 나만처럼 비록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